오늘 우리 7월 첫째 주 충성의 달로 충성에 관한 귀한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이기도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아니하니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도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려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 2025년도 하반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귀한 형제자매들 참 하나가 되어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미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린 또 믿음으로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사역이 또 아름답게 잘 진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속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데 또 성령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좋은 열매로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하나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참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또 우리 안에 계신 영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되고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옥토와 같은 밭으로 이 말씀 받게 하시고 또 잘 세워져서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며 또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참 품어주셔서 다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잘 참 듣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역자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것인가? 제가 성경에서 쭉 보니까 물론 각 회사도 여러분들이 회사의 임원이라면은 또 그 회사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윗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할까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랬고요.
또 우리 주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19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사역자들은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쓰신다. 벌써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딱 기억이 나시겠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전부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명단에 쭉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벨도 신실한 사람이다. 에녹도 신실한 사람이다. 노아도 신실한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면접에 합격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나오는 것을 벌써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내가 내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얼마 전에 뭐 전쟁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그때만 해도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삼을 사람들을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만들고 그 후손이 번창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거기 제일 아래 지금 이란 뭐 가까이 들어가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갔는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결국은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보존하게 하시고 또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었던 것이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생애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제 아들로, 왕비의 아들로 자랐죠.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가나안 전까지, 그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모세의 신실함에서 자기 사역을 함께할 사람으로 택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의 왕금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0장 6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지만 누가 신실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신실한 사람을 찾았고 모세를 신실함으로 찾았고 지혜의 왕도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같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데 신실한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초대 왕 사울이 신실치 못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였는데 정말 신실하게 양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으로 찾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실함에 대해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 단어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 뜻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사람을 찾는 것이고 한결같은 사람을 찾는다. 우리 반주자 이름이 한결인데 아주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성서적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이 있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우리 청년들이 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청년 때는 좀 이렇게 자충우동을 하죠. 새해만 되면 우리 몸을 좀 단련시켜야 된다고 등록한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또 끝나고 다음에 또 헬스 끌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근데 물론 청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0이 넘어서 그렇다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젊었을 때는 시행착오도 겪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이 있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사실요,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함께 일할 사람으로 찾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요, 집사님들, 정말 신실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자기 일터로 나가서 신실하게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필요가 또 공급이 되며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간증을 통해서 좀 조경희 수사님도 그렇잖아요. 조경희 수사님 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님이세요. 근데 참 아파트 관리소장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동 대표들이 별의별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두산 아파트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옛날 말로 누에 똥 갈듯이 깎인다. 그런 얘기는. 근데 집사님은 제가 왔을 때 그때부터 벌써 안 돼. 지금까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정말 아파트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상을 줄 만큼 너무 우리 소장님은 잘 이렇게 관리소장으로 잘 하신다.
그건 쉽지가 않는 일이거든요. 못하는 걸 따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지, 잘해서 상 준다는 것은 거의가 없어요. 자주 바뀌죠. 그만큼 신실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허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나갈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비판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비판하는 예수라 그랬어. 그때부터 사역의 길로 들어섰는데 지금 이제는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 세상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와, 엄청 감동이지 않습니까? 사역을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했으면 주님이 나한테 의의 왕관을 주실 거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보았고 내게만 아니라 똑같이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해서 감동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신실하다. 바울 사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실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실이고요, 그분들은 어떤 일에 대한 충성 신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의한 신실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일들을 신실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것, 아브라함이 신실했기 때문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그 인도자로 세울 것인가? 그랬더니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혜왕 솔로몬도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든 신실한 사람들이 참 회사를 발전시키고 교회도 발전시키고 자기 가정도 잘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건강도 해요. 육에도 건강하고 혼에도 건강하고 영에도 건강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 생활에 정함이 없어요. 흔들리길 잘해요. 직장 생활이 잘하는 부분, 또 우리가 건강도 신실하지 않으면은 건강도 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또 건강을, 우리 몸은 이렇게 잘 규칙적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컴컴하며 낮 동안 또 일하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함께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자기 몸을 잘 썼을 때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불규칙적으로 자는 사람, 음식을 폭식을 하다가 또 이렇게 많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지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혼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면서 영, 서로 이것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 가지를 보면은, 자, 오늘 제목은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들입니다. 너무 좋죠?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들이다. 청지긴 청지기인데 신실한 사람들이다. 믿음직한 사람이다. 선한 청지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우리는 청지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인데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라 그랬고, 마지막에 우리는 청지기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참 요즘은 사역자들을 이렇게 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참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있으면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는 또 친교회에서도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있는 줄 알고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원하는 것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말 하나만 안 하죠. 다 신실한 사역자들을 원하죠. 그래서 잘 교회에서 연단을 받고 사역을 받아서 신실한 사역자로 또 우리 신학교에서 계속 길러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곳곳에 가서 사역자들이 아름답게 참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아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이다. 자, 우리 사역자들 말하면 성도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러면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누굴까요? 거기 써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려움이 있었지요. 왜? 사역자들에 따라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나눠졌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에 특히 고린도 교회는 두 사람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아시죠? 한 사람은 바울파, 게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 중에서도 네 파가 있었지만 두 파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6절에서 오늘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심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우리의 신앙조 제대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심었다고 말할 때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을 내가 믿게 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처럼 바울이 뭘 심었느냐?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게 먼저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이 이제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썼지만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그랬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고 그랬습니다. 믿는 게 문제예요. 믿는 게 문제예요. 예?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온 집이 믿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냥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주일 나니까 교회에 오고 설교 듣고 가고 또 오고 찬송 부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사역이 11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그래서 처음 사역이에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가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고린도의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 성도들이 목사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오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믿음인지 또 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지 않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십시오. 전부 가면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뭐 변함이 없어요. 왜? 성경의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안타깝기도 하고 그 교회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온다고 처음에 방문했을 때 등록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거기 정확히 거기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한 내용을 거기 또 기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전했을 때 믿었고 또 듣고 들었으니까 마음에 믿고 침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다시 거기 고린도를 왔어요.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로 갔고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웅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을 능통하더라. 그런데 뭐냐? 복음은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그 고린도에 가서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도 아볼로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능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복음의 사역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해서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복음의 이제 사역자들이고 성도들을 갖다가서 성장 성숙케 하는 이제 물 주는 또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씨를 심었고 복음의 씨를 심었고 바울은 아볼로는 와서 물을 주었다, 성장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씨를 심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잖아요. 자라야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고 말씀을 가지고 잘 성장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볼로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소명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명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가 일생을 바치는 경우,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바울, 아볼로, 디모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에서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일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갖다가 자기 전생에 들여서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볼로도 그랬잖아요. 디모데도 일생을 갖다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도 전할 수도 있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역할했던 것처럼 여기서 신약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아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일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바울과 아볼로가 말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적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귀한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신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비라는 말은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신기하고 묘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그 사역은 이 신비한 거다 이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미스터리라고 하잖아요. 미스터리, 신비, 불가사의하다, 비밀이다. 자, 엄밀히 말해서 비밀, 즉 숨겨진 뜻을 전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그 진리를 몰라요. 근데 그것을 신비를 전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아주 그 유명한 이분들은 과학자고 하나는 생물학자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중에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담화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결론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우주의 만물이 그냥 살듯이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런 그 결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아니, 태어나고 살고 죽는 거야. 자연이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비는 모르거든요.
뭐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책을 보고 뭐 뛰어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분들은 박사 중에 이제 박사고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댓글을 담가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도 편안함이 있다 그러더라고. 왜? 그냥 살아가는 건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살아간다는 데서 나도 그냥 살아가는데요. 그렇죠. 태어나서 뭐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뭘 모른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신비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면서 동일하군요. 나도 박사님이나 나나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 아니 제가 그저께 우리 한혜란 자매한테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내가 길 가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과학자들하고 철학자들 뭐 생물학자들 얘기도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를 전했을 때에 한혜란 자매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신비, 이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분의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의해서 이방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동료 상속자가 되고, 자, 그것이 복음의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기 때문이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내가 나아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에 온 것이지 하나님의 그 상속유업은 받는 거, 하나님의 신비는 아직 여러분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신비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셔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었으나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이게 신비잖아요. 아니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드린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뜻이 된 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신비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자, 우리가 아들이지만 이제 신분은 아들이지만 일에 있어서는 신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젠 우리가 청지기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가장 모델로 되는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청지기 역할을 잘했고요. 그는 주일에 신뢰를 얻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백성들의 양식을 관리하며 기근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다. 여러분, 요셉,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제 그 이집트에 가서 청지기 된 것에 대한 모범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하나만 보시고,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2절 시작. 더욱이 청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에 그 시간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이런 아주 그 청지기들, 이런 청지기들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서로 영향력을 끼치고 귀한 사역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도 신실한 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 복음 사역에 우리 사역자들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직장 생활,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고 맡아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잘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일도 잘해야 되죠. 그랬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받게. 요셉은 그랬거든요. 요셉의 내용에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노아도 함께 한다, 함께 동행한다는 말로 이제 개혁성이 되는데 우리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식사할 때 항상 기도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음식 먹을 때 기도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음식을 준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드러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감추어진 거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처음에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압력 때문에 전부 유대인들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제 주님의 신실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담대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인데, 우리는 청지기 역할만 잘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그걸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교를 하지만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서 그 영혼을 구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뛰어났다고 해서 그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도와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혜란 자매 구원 어제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지나가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도 주고 초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게 됐고, 또 나오니까 우리 박정래 자매님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여기 같이 있고, 그래서 더 친해지고.
우리는 우리 교회 지역에서도 신실한 교회로, 신실한 성도로,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는 드러나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얘기를 하셔요.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고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모세 역시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해 같이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신실하셨고 여기 모세도 신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사역자의 길을 다 마쳤으니까 내게 상을 주실까라는 것도 그는 확신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했으면 이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은 와서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자니라. 사역자를 이제 요청이 올 때에 저 자신도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고 추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사역자가 많은데 저희 교회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실한 사역자라는 같이 있었으니까요. 돼야 추천해가지고 그 형제는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드러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죠?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참 신실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거기서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포스턴 선교사님 늘 얘기를 하면 신실한 일꾼 필요해요. 함께 일할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다양한 목회자들을 다 겪어보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들을 써서 살아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가 받은 은사 있잖아요. 선물, 그것을 써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그분께서 각 사람의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 오실 때까지만 힘써 일하고 주 오신 다음에 편히 쉬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달려갈 길에 대해서 놀라운 힘을 얻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참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전진하라고, 더 달려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선물에 따라 여러분은 섬겼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반기에도 충성스럽게 섬긴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제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라. 이 말은 상을 받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다 격리하지 못하고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좋은 교제에 있어서 승리하고 귀한 청직으로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저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잘 드려서 모두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이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랑할 것은 게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